한국에서 자란 40대 이상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 또 한국에서 자라서 4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이 라디오 광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던 광고 중에 뭐냐면요,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명래 고약이라는 광고가요, 제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이다. 왜 그렇게 우리 한국에 가난했을 때 그 종기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종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그 노란 기름종이에 그 검게 있는 흑갈색의 그 골탕 같은 그걸 떼서 성냥에 이제 좀 켜가지고 녹여요. 그래가지고 종기에 붙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떼면요, 신기하게도 그 고약에 그 종기의 고름이 쏙 빠져가지고요, 그냥 다 나오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종기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고약 아신 분 계세요? 고약하게 손도 안 드시고 이렇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국의 모든 집에는요 다 이명래 고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약이요, 추억의 국민 상비약입니다.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 고약이 다 집집마다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명래 고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 종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거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6번째 재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6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의 교훈을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신다는 교훈이에요. 본문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말씀하세요.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화덕의 제 두 웅큼을 손에 쥐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그 죄를 날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보세요.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요. 그 바로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화덕에 죄를 뿌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악성 종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피부의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기가 나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곪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은 고통과 이제 그 아픔이 수반되는 그런 악성 피부 질환을 아마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종기 한번 몸에 놔보신 적 있으세요? 조그만 종기 나면 어떻습니까? 그 종기 있는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래 심하면 이제 이게 고름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고름이 빨리 들으면 낫기 쉬운데 고름 안 들고 어중간히 빨간 거 아주 힘들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어중간히 빨개가지고 이렇게 부어오르면 이게요, 이렇게 안에서 욱신 거리면서 이게 아파요.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화덕에 제 티끌을 날려서 그
티끌의 죄가 사람과 짐승의 몸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긴다면 이 하나 종기가 나도 우리가 아픈데 보이지 않는 먼지수만큼 우리 온몸에 막 종기가 엄청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욱신거리고. 이 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사람만의 이 고통이 아니고요, 짐승에게도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도요 아프면 신음하고 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아프다고 아무 소리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짐승도 아프면 시름시름 앓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 뭐 그게 소든 염소든 양이든 낙타든 그냥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면 이 짐승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각각 짐승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어떤 게 음매, 어떤 거 우와 막 이러고 이렇게 막 매하고 나면 그 소리 듣는 것도 괴롭겠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악성 종기가 그냥 사람과 짐승에게 그냥 총체적으로 퍼졌을 때 당연히 재앙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에게, 바로에게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는 이 재앙의 도구로 하나님 뭘 사용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덕의 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화덕이 뭐죠? 벽돌을 굽는 가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덕은 어떤 여기서 의미가 있냐면요,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기에 매일같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던 고통의 현장이 화덕이에요. 동시에 화덕의 재는 그 벽돌을 굽느라 화덕 옆에서 고되게 노역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상징하는 게 화덕의 재입니다. 기억나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도록 하잖아요. 처음에는 흙과 그 벽돌을 굽는 집을 줬어요. 그래서 섞여서 집을 넣어서 굽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 그렇다고 해서 벽돌을 하루 만들어내는 그 양을 감해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양인데 더 집을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한 노동량을 가했다는 거죠. 학대를 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덕에서 그냥 벽돌을 막 굽고, 그리고 집을 이겨서 막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 구울 때 넣고 빼고 하는 가운데 그 그름과 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현장이고요, 화덕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화덕에서 고역하고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상징이 바로 화덕의 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 화덕의 재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도구도 있지만 굳이 화덕의 재를 사용하셔서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고통이 심해지면 왜 내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요,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만나고 당하게 되면 꼭 나만 고통을 당하고 꼭 나만 고난을 겪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요, 꼭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도 서러운데 꼭 나만 겪는 고난 같고요, 꼭 나만 겪는 고통 같아서 더 힘들고 더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고난이라고 항의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화덕과 화덕의 죄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 속에 뭐죠? 내가 너가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안다라고 하나님은 이 악성 종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참 이러면 진짜 뭐 전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에 넘치고 그냥 넘쳐서 앉을 곳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때때로 나의 와일드한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믿는 사람은 전혀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는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선포되어진다면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교회와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차고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뭐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하기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차이와 다름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있죠. 그걸 차이와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름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가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겪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막 생기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 지나가면 아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겪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요, 고난과 고통도 물론 문제고 고난 고통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그게 고통과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고통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않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고난이 피해가기를 원하고 나만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고난과 고통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그래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간단하고 쉽게 통과하는 방법과 비법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난은 경험해 보니까요, 고난은 꼭 채워야 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막 그냥 아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고난을 당하다 보면요, 꼭 고난은 채워야 할 시간이 채워져야 지나가요. 또 고난 속에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이 심해서 빨리 그냥 고통이 사라지기 원한다 우리가 바라지만, 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이 또한 어떠요? 고통이 충분히 채워지고 경험돼야만 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어떤 누구가 고난과 고통이 쉽게 사라지고 쉽게 지나가고 쉽게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과 비법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있다면요, 그건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절대로 고난과 고통은 쉽게 금방 지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채워야 할 시간과 경험해야 할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세상에 왜 마약이 성행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그걸 빨리 잊고 순간 지나가고 사라지게 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마약을 하고 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환각에서 깨어나면 여전한 고난의 현실로 인해 더 크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견디고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거부하고 피해 도망가면요, 우리는 언제나 고난 앞에 패배하는,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들 때 고난을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하면요, 결국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 고난에 패배하고 굴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정작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경험과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치면 결국은 고난에 굴복하는 고난의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그거를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피해 도망하는 내가 아니라, 고난 속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견디고 통과하면서 고난 속에 나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더 많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나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 나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나가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거부하고 도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는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지만 결국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고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의 수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부부와 식사하며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지금 참 삶의 어려운 고난과 그 또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오는 고통 속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모든 일을 했는데, 펼쳐지는 그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했으면 그 일이 합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현실은 그 모든 상황이 어렵게 꼬이고 오히려 문이 닫히고 일이 더 정말
막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다 풀려야 될 텐데 막히고 오히려 어려움이 더 생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는데 왜 오히려 삶이 더 어렵고 꼬이고 힘들게 돼서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지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더 힘든 게 또 뭡니까? 마치 욥처럼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꼬여버린 그 삶의 큰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거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질책하고 힐난하는 그런 또 그것을 받으면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어. 힘이 있으면 좀 어떻게 잘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고난과 정말 딱 막힌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그 집사님 부부를 좀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속으로 참 듣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참 지금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의 고통을 겪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은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고통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고난을 인정해버리고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마음에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을 목사님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걸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큰 힘이 생긴다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겠어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그 고난 고통을 거부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그 고난 고통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원망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꼬였길래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 나의 고통과 나의 원망 속에, 인정하지 않는 고통과 원망 속에 내가 갇혀 있으면 결국은 자꾸 내 생각과 방법으로 그 상황을 풀려고 얼마나 우리가 안달하고 마음 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마음만 애달고 더 마음만 속상하고 쓰리고 보드끼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지금 내가 고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겪고 있는 고난, 이 고통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을 수 있어. 내 이 고난, 내 믿다 보면 내게 이런 고통도 고난도 올 수 있어 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때부터는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다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게 되고요, 고난 중에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깊이 나가게 되는, 친밀한, 고통 속에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다 라는 동일한 고백이 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최근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어서 고통과 고난을 저도 경험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뭐가 나냐면요, 그런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교회적 상황이나 목회적 상황이 고난 고통이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어져요.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고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만 생기더라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상황에 대한 원망만 생기죠.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고난과 고통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그 마음의 속상함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더 힘들게. 내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막 원망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고통은 사라지지도 않고 제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이나 낙심이나 실망하는 마음만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그냥 속상한 마음만 생기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뭐 이런 고난도 겪을 수 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고통과 경험을 나같이 목회 잘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신기해요.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오히려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 솔직히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고통스럽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너무 괴로워 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데 이 문제, 이 어려운 이 고난 고통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고통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고난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요, 그전엔 내가 막 내 마음에 보대끼고 막 내가 부여잡는 생각 속에 있던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제 마음에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이 고난 고통을 다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라는 기도와 소망이 생기더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언제?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그 고통과 고난의 통과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려움 혹시 있으세요? 고난 있으세요? 문제 있으세요? 고통 있으세요? 그냥 피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이 어려움이 있고 이 고난이 있고 이 고통이 있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나가세요. 통과하세요. 그리고 그 지나가고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가고 하나님께 더 깊이 교제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버티고 이길 힘과
능력을,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의 수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절 보세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그 재를 날립니다. 이 날린 화덕의 재가 바람에 날려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또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는 재앙이 실제적으로 내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10절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10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의도된 믿음의 시청각 교육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애굽의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이제 과정을 보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온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를 내려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그리고 그 재앙을 실행하시려고 하면 굳이 모세에게 뭐 두 움큼의 화덕의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 눈앞에서 하늘 향해서 재를 확 날려가서 그렇게 붙어서 악성 종기게 그냥 생기게 할 게 뭡니까, 번거롭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공중에 흩날린 재로 악성 종기를 내리게 할 재앙을 내릴 것 같으면 애굽 전역에 차라리 강한 돌풍을 주시고 막 그냥 토네이도나 회오리 바람을 줘가지고 그 강력한 바람과 회오리로 먼지를 공중에 날려서 애굽 사람들과 온 짐승에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요, 현실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져간 두 움큼의 화덕의 재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움큼의 재, 이게 손에 두 움큼이니까 그 양이 뭐 많겠습니까? 뭐 손으로 두 움큼의 양이 아니면서 조금 우리가 늘려가지고 바가지로 두 바가지 그걸로 담은다면 화덕의 재를 얼마나 담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더 늘려가지고 두 큰 양동이로 화덕의 재를 다 담아서 날린다고 해서 그 두 양동이로 담을 만한 화덕의 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두 움큼의 손이든 바가지든 양동이든 그것에 담은 재를 공중에 흩날려가지고 날린다고 해서 애굽 그 광활한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종기가 실제적으로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애굽이 그 모세의 두 손 움큼으로 잡은 재를 날려가지고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의 짐승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를 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움큼의 재로 어떻게 그 광활한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생기게 하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정도 양으로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 일으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두 움큼의 그 손으로 화덕의 재를 받아가지고 바로의 앞에 와서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하늘의 재를 날려서 악성 종기를 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교훈 때문에, 믿음의 교훈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먼저 바로에게 보죠. 바로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화덕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요 또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화덕의 재는요 오히려 바로의
소유고요, 바로의 재산이고요, 바로의 경제고요, 바로의 권세예요. 그 화덕의 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벽돌을 굳게 하고 성을 만들게 하고 그 성의 모든 곡식을 저장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화덕의 재를 통해서 바로가 이루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붙들고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바로에게 바로 눈앞에서 모세를 하여금 화덕의 재를 하늘로 바람에 훅 날리게 하심으로 화덕의 재로 상징하는 바로의 권세, 물질, 부, 경제, 그 모든 것, 그래서 그가 붙들고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로에게 무엇을 참교육시킵니까? 네가 이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속한 것이고 내가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의 진짜 주권에 대한 참교육을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시청각 교육으로. 너 그렇게 움켜쥐고 있니? 너 그걸 가지고 있니? 놓아주지 않니? 내가 안 들리세요 여러분? 제가 날리고 이 후소리에 시청각으로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손에 쥐어서 불어 날리기를 원하시면요,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교훈을 주세요. 굳이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취해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려버리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 심한 노동과 노역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요. 그 바로의 권세와 능력과 그 힘 앞에 결코 화덕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결코 출애굽 못하고 결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묶여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린 재처럼 날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고통과 고난을 다 뭐예요? 날려버리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셔서 출애굽의 구원과 자유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막 설교 묵상하다가 하늘 향해서 날려버린다는 이 표현이 막 시원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이렇게 막 날려버린다라는 표현이 막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우리가 카자흐스탄 선교 주의를 오늘 보내고 있는데, 박기진 선교사님이 지금 82세예요. 그런데 있는 동안에 맨날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보면서 제가 속으로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알긴 알겠는데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박기진 선교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뭐 행복할 만한 삶보다 사실 고난의 연속이 많아요. 남편 박준성 목사님과 러시아 선교로 갔다가 그 박준성 목사님이 테러를 맞아서 병원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뻔한 것을 이렇게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서 치료받다가 폐암을 발견하고 3번의 폐암 수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다가 우리 박준성 남편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는데, 살아생전 내가 그 고려인에게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무작정 고려인 선교를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수록도 맞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색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이 참 행복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바로 하나님 때문 아니겠어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날려버리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을
끝내시고 날려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에 고통 있으세요? 어려운 문제, 힘든 어려운 어떤 고난의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고난, 고통,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날려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통, 고난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끝내시고 다 날려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고통을 다 아시고요, 통과하시는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요, 또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그 고통, 고난을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다 날려버리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반드시 또한 이기게 하셔서 그 고통 고난을 끝내시고 재처럼 날려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 고통을 받아들이고 통과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아름답게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